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갑니다. 시작.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우리는 세상에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 안 하면 설교가 어떻게 된다? 설교가 길어지는 건 누구 책임이라고요? 누구 책임이다? 목사는 설교 길게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진짜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는 세상에 무엇과 무엇이라 그럽니까? 빛과 소금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빛에 대한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성경이 지금 말하는 부분이 그 비유의 내용과 혹은 어떤 은유의 내용이 달라 보일 수 있어도 그 핵심의 중심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는 대로 신앙에 보면 어떤 사람은 불이 막 활발 타서 초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불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빛은 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의 초를 가졌는데 불은 뭐 한 요 정도 된다든지, 혹은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여전히 빛이 꺼질 듯 말 듯한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이런 빛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을 또 다른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누가 산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예수가 산다. 이 말은 이전의 내 방식과 내 삶의 문화와 내 자세를 넘어선 성령 하나님 인도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거는 내 삶이 내가 계획한 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내 문화가 아닌데 나타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부활의 삶이라고 그러고,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오직 누가 산다고요? 예수가 산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나 불이 이렇게 빛이 작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예수가 사는데, 없는 게 아니에요, 사는데 그 예수가 잘 안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가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지. 또 이런 삶은 십자가가 있긴 있는데 여전히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십자가가 보이긴 보이지만 좀 다른 것에 가려져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이런 사람은요, 제 속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버리고 내던지고 포기하면서 다듬어져서 변화를 받아서 그런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교제를 하는, 십자가가 다른 것에 비해서는 좀 더 뚜렷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또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돌밭에 떨어지고 또 어디에 떨어진다고? 가시밭에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수준이 다르죠. 길가는 떨어지자마자 그 길가밭에 씨가 심겨집니까? 안 심겨집니까? 안 심겨지고 마귀가 훅 가져가 버리죠. 근데 재밌는 건 그 길가에도 씨는 뿌려지더라는 얘기예요. 또 돌밭에 뿌려지지만 문제가 뭡니까? 뿌리가 내리질 못해요. 왜? 밑에 뭐가 있으니까? 돌이 있으니까. 가시밭에는 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뿌리는 내리는데, 뿌리는 내리는데 이제는 나무가 위에 나무가 올라오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정도의 차이를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걸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물론 뭐 제가 여기 있는 지체들한테 뭐 다 여러분한테 여러분 뭐 누구는 뭐 몇 명은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모든 지체들한테 니는 작은 불, 니는 뭐 우리 교회는 참고로 없다고 봐야 되고 뭐 있을 수 있죠. 뭐 구분할 수 있죠. 뭐 동균이 뭐 내 물어보면 니 차마 니 뭐라고 얘기하겠노? 고속도로죠. 흙이 아예 없는 고속도로일 수 있죠. 도저히 뭐 땅을 갈아도 보통 갈아야 되는 형편이 뭐 요즘 조금 동기 좋아진 것 같아요. 조금 뭐 학점도 요즘 4점 넘었어요. 4점 넘었지? 아닌가? 또 다시 공부를 못했구나. 한번 뭐 반에서 4등 했다고 나한테 크게 자랑하더니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반에 4명밖에 없는지. 어쨌든 보세요. 우리 간에 자기가 어떤 그 신앙의 갈등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영적인 상태 때문에 갈등이 나오는 거죠. 내 불이 혹은 내 영적 상태가 아직은 작고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고. 근데 정말 또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을 활활 태우더라도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이 불을 활활 태우며 예수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우리 동희 전사님이라고 칩시다. 여기 김동희 전사님 뭐 본인은 뭐 더 태운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칩시다. 근데 이 사람도 죄를 지을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이 땅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다고 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길간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내가 십자가가 어느 수준인지 내 불이 어느 수준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게 중요하냐면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임재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깨끗하게 내어드리고 있는가. 따라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지그릇도 있나니 무릇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바가 되니라. 어느 수준에 있든지 관계없어요. 내가 이 불에서 이 불로 뭐 가야 되겠다 이런 부담, 물론 좋은 부담일 수 있지만 자기 능력으로는 가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길가라면 내가 길가밭이라면 내가 땅이라면 땅 스스로 자기를 개간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지금 뭘 요구하고 계시는가? 뭘?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옛날 개혁한 걸 지금의 성경 전에 하나님께 뭘 구했냐면 지혜를 구했죠.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지혜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듣는 마음이라고 해석했어요.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를 지금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듣는 마음이라고 해석했어요. 즉 오늘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만이 유일한 내 삶의 원인이시고 능력이시고 힘이 된다는 걸 고백하며 바라보고 있는 그 자체를 듣는 마음, 다른 말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가. 요셉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2절, 3절, 3절 이렇게 나오죠. 요셉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함으로 그가 있는 집에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만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 같이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니까 그 바람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요셉이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 요셉이 그런 죄를 짓는 현장에서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 하나님을 그가 인정함. 어떤 그릇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살이를 가고 감옥에 가는 그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될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여러분, 어떤 그릇인가는 지금 여러분의 이 시기, 이 시절에 평가할 수가 없어요. 평가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나중에 뭐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자매들, 형제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저 인간이 성령 충만받고 뒤집어지면 뭐가 될지 몰라요. 종종 제가 아줌마들한테 많이 들어요. 아유,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줄 몰랐다고. 제가 옛날에 군대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왜요? 깨끗하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내가 그저 이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여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해서, 깨끗하다는 말이 뭡니까?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는 거고, 물질을 함부로 쓰지 않는, 그리고 내 마음가짐이나 생각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뭔가 할 수 있다고 덥석덥석 물기보다는 내가 내일 아침을 깨우려면 지금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 내가 집에 가서 쉬는 게 낫지, 차라리 다리 뻗고 자는 게 낫지. 이게 뭔가 마음가짐의 태도가 달라져. 뭔가 직장에서 더 많은 걸 요구하더라도, 내가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 관계 때문에 거절할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뭔가 분명히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사업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 해도 안 가죠. 지금 당장 내가 조금 벌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면서 내 생활 용돈이 된다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10년을 20년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삶의 관건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쓰시기에 깨끗한가. 물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무리 벌어서 가져온들 하나님이 쓰고 안 쓰고는 그 사람이 그 물질을 벌어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직장과 사업을 통해 물질을 주신 것인가. 그게 아니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안 쓰십니다.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에요. 주머니에 돈이 많고 통장에 돈이 많다 해서 그 돈이 내가 헌금한다 해서 하나님이 그 돈으로 열매를 맺는 일에 쓰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과 동행함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함이 없었다면 쓰시지를 못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다른 모든 걸 잃어버리고 놓쳐버린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가. 재밌는 거는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깨끗하려고 평생을 헌신했을 뿐인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기회의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 혹은 직장이나 사업의 자리에 나를 세우실 때는, 뜻밖의 자리에 세우실 때는, 내가 이걸 참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닌데, 내가 이 정도의 자리에 설 만한 사람 아닌데, 내가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릇의 크기와 용도를 내가 모르지만 그저 깨끗했다는 하나의 이유로 하나님 그분의 선택과 주권의 섭리에 따라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왜? 그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하나님만 인정하며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전혀 뜻밖의, 그러나 정말 이거는 상상조차 꿈조차 꾸지 못한 자리에 세우시니 자기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일인 줄 알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깨어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죠. 그것이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정말 자기는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해보면 좋아요. 저는 한번 해볼래 했더니 우리 집에 한 분이 싫어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뭐냐면 천정에다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그 천정에다 써붙여놨대. 그 눈을 딱 뜨면 뭐가 보여? 그 눈을 뜬 그 순간에 그것만 보고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시계 소리에 울려가 우르르 일어나도 보면 그 천정 볼 시간도 없이 달려 나오게 되고 허덕거리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오히려 지금 내가 뭔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하는 이 신앙의 성숙, 어린 성숙도 이런 걸 아파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은 이런 게 힘든 게 아닐까요? 뭔가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데 나는 정작 내가 내 삶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나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하러 달려나와 보면 한 두 가지 질문만 바꿔보면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뭘 기도하게 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잘 들으세요. 고개 들고. 다행히 조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하는데도 졸린다는 거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마음 같아서는 분표를 그냥 이렇게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던졌던 것처럼 이렇게 나 잘 맞출 자신이 있는데, 어쨌든 보세요. 잘 보세요. 기도 제목을, 기도를 할 때 두 가지만 기도 내용을, 제목을, 질문을 바꿔보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김종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왜 그런가 제가 설명해 볼게.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 이것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 나를 믿느냐?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말이 국어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국어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 상황 주님 보고 계시잖아요. 발발 떨면서 이거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막 이렇게 기도하려고 달려왔는데 주님이 물으십니다. 나도 너처럼 그것을 두렵게 보고 있겠느냐? 너가 지금 두렵게 보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나도 두렵게 느끼고 있겠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두렵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 내려와서 직접 겪어보시오 이렇게 할 거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기도 제목 자체가 싹 사라져버려요.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물어야 돼 도로 하나님께. 하나님 그럼 제가 뭘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사랑하는 김종진 목사를 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겠냐고. 교회와 목사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선교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제가 불편한 얘기 하나 더 합시다. 이제 요즘 들어 제가 불편한 얘기 안 하려 하다가 도저히 가슴에 불이 붙어서 안 되겠어요. 여러분 직장을 잘 되게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학업을 도와서 학업이 잘 되게 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될 이유가 뭘까요? 왜입니까? 여러분의 학업 혹은 진로, 미래, 길, 결혼, 배우자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인도하셔야 됩니까? 왜 직장의 길을 여셔야 되고, 사업에 좋은 거래와 동력자들이 생겨나야 되고, 학업은 왜 잘 맞춰야 되고, 진로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왜 잘 열려야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입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왜 도와주셔야 됩니까? 왜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됩니까? 왜? 대답 안 하면 안 끝냅니다. 하나님 그분이 뭔가 나와 함께 걸어갈 꿈이 있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를 영향력 있는 자리에,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되는지. 여러분 이 자리에 달려 나온 여러분의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러 나온 이유가 뭐냐고요? 둘 중에 하나겠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나도 모르는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걸어가니까, 혹은 하나님 잘 안 느껴지고 하나님 그분이 잘 경험이 안 됐다는 걸 핑계대고 세상 살았는데
주일날 이거 예배 한번 빠질 만한 용기도 없어. 왜? 지옥 갈까 봐. 그렇잖아요. 왜 왔냐고. 이 시간에, 이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맨날 목사한테 욕먹어가면서 불편한 소리 들어가면서 왜 왔냐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감이 아니면 삶의 의미가 없음을 고백해야 나온 겁니까? 아니면 안 나가면 찝찝해서 오는 겁니까? 주일 한번 빠질 만한 용기가 없어 온 거라면 여러분 신중하게 다시 생각하십시오. 누구를 기쁘게 하기에 여기 온 겁니까? 여러분이 왔다고 제가 기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감사하긴 하죠. 그러나 이 예배 자리의 주인공은 제가 아닌 이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왔냐고. 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뭔가 불같은 열정이 생기지 않는 걸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기대치와 갈망함이 없는 걸 힘들어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잘 느끼지 않으면 그런 게 통곡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베옷을 뒤집어엎고 죄를 덮어 쓰고서라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도대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냐고, 그것이 가장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이 가만히 있으면 뭔가 하나님 알아서 일하시던가요? 아니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놓으시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홀로 십자가 지시고 죽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일을 하나님 홀로 해놓으시고는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거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처럼 마음과 정성과 뜻 이거 다 들여가지고 걸어가자는 건데, 그 마음과 정성과 뜻이 없이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나타내지 않으시는데,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개인의 직장이든 사업이든 혹은 사역이든 간에 정말 내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더 기쁘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가, 내가 더 헌신할 수 있고 더 수고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정말 내 마음과 정성과 뜻 이 모든 걸 다 들여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한번 덤벼볼 것인가? 그런 게 아니 매번 뭐 부탁하고 쪼고 할 만한지 안 한지,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시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이런 거 다 따져먹고 그렇게 와가지고 섬기면 섬기는 내내 피곤하고 아무런 열매 없고, 다음에 그런 또 섬기지 않으면 자기부터 계획하지 않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데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혹은 내 모습이 어떠든지 간에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분명한 원리는 그의 사람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 당신만을, 참 여러분이 매번 강조합니다. 이 조사 하나 차이. 내가 하나님도 섬기는가, 하나님만 섬기는가? 하나님도 섬기는가,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에 이제 조그만한 잔당들만 남았으니 각자 땅을 분배해서, 자 이제 너희들이 가서 큰 나라 전쟁들, 민족 전쟁들, 왕들 전쟁은 내가 다 이겨놓았으니 이제 너희들 땅 정해준 대로 가서 땅을 분배해라. 근데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는 거 봐서는 하는 거 봐서는 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이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자기 삶이 끝나는 그 시점에 이제는 어쩌면 축하가 일어나고 각 땅을 분배받은 민족들이 가서 땅을 분배받을 그 의기양양한, 이제 우리가 우리 땅에 가서 그 잔당들을 몰아내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세시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땅이 있으면 땅의 그 성주와 군인들은 성 안에 살잖아요. 그럼 성 안에 그 전쟁을 여호수아가 대부분 다 치러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뭡니까? 성 밖에서 그냥 농사 짓고 사는 그런 소작농들이지. 그러면 이제 그 땅들을 이제 분배를 해줘서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들 그 소작농을 몰아내고, 근데 큰 전쟁은 끝났으니까, 큰 전쟁 끝나서 그 소작농들도 자기네들 성주와 그런 군사들이 멸망했다는 걸 아니까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보내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이게 뭐가 잔치가 돼야 되는데
뭔가 진짜 우리가 우리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그 땅을 한번 차지해 보겠다는 그런 뭔가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보이는데 그게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어떠하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도 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섬깁니까? 이미 여러분은 이거의 차이를 알고 있어요. 얼마나 피곤한 삶인지. 내가 하나님도 섬긴다면 세상도 살아야 되고 교회도 남아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차라리 죽으면 죽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세로 살아가니 덜 피곤하지 않을까요? 좀 덜 피곤하지 않을까? 삶을 살고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부담감 없어지죠.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보다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것이니까 기대감이 있게 되고, 뭔가 내 주머니에 여유가 없다 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 공중의 새를 들의 풀을 먹이실 테니까 그 하나님 쫓아가면 되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죠. 그런데 뭔가 삶에 바들바들 떨리고 불안, 염려, 걱정, 근심, 그러면서 말씀, 기도 자리는 점점 멀어져 가고,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게 없으니까 정작 시험을 당하는 무대 앞에 서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 타협과 심지어 죄를 짓는 것까지 용납하게 되는, 그리고 자기 삶이 객관적으로 안 봐져요. 진짜 여러분 방에 카메라 하나 설치해놓고 24시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참 재밌을 겁니다.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이리리리 하고 있는 거고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게임 펼쳐들고 이러면서 막, 심지어 막 복도 지나는데 목사가 지나가는데 옆에서 게임을 막 하고 있는, 난 처음에 고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우리 예배 들어와 있더라고. 깜짝 놀랐네. 이게 뭐냐. 이미 말한 대로 뭔가 자기 삶을 두들기고 깨워야 되는 걸 알면서도 두드려지지 않고 깨워지지 않을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중독이라 그래요. 세상의 문화에 중독됐고 세상의 소리에 중독됐고 뭐가 옳은지를 알면서도 따라갈 만한 힘이 없을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오늘 나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오늘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삶의 관건은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확인하는가, 얼마나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정말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해본 적이 언젠지, 정말 하나님 그분을 만나지 않고서는 내 삶에 그 어떤 발걸음도 하나님 그분이 없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오히려 엉뚱한 길을 가고 엉뚱한 열매를 거두게 되니 차라리 걸어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버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은혜로만 산다면, 오늘 나는 어떤 시험의 무대에 서게 되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임재의 확신 때문에 어떤 타협과도 어떤 굴복에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내 모든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다 내려놓아야 한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 그분이 나의 삶을 최고의 은혜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매우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게 의심스러운 거 아닐까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게 오히려 답답한 일 아닐까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게 오히려 불쌍한 일 아닐까요? 예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아픔이 아닐까요? 전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빛이, 그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럼 그런 것들이 아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오늘 좀 기도가 되네, 찬양이 되네, 이런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버려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건데,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오늘 할 마음이 있네 없네,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그게 과연 자기 구원을 얼마나 경멸하고 경시하는 건지 자기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정말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가깝지 않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한 주간 동안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확인하고 임재를 누린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쓰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쓰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까지 참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좀 크게 갑니다. 시작.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거를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이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보세요. 어린 소녀 하나가 이 아람의 군대에 사로잡혀서 군대 장관 나아만의 아내의 계집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은 존경을 받는 아람 군대 안에서 아람 나라 왕의 그런 존경을 받지만 문둥병이 걸렸어요. 사람이 뭐 아무리 똑똑하고 존경에 받으면 뭐예요? 문둥병이 걸리니까 너무 안타깝죠. 근데 어린 소녀,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 이 계집종 아이 하나가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다가 말을 툭 던집니다. 우리 주인이 이 선지자 앞에 가시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데. 이 계집종 아이는 지금 어떤 형편이에요? 자기 나라 땅인도 아닌 이 아람 군대에 잡혀와서 지금 이 여종, 이 몸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만약에 병이 안 고쳐지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이 계집종 아이 하나는 선지자 앞에 서면 병이 고쳐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본토 자기 나라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역할하고 있는 인간은 계집종 아이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벌벌 떨죠. 벌벌 떨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내가 그분을 섬기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계집종 아이 하나에 불과할지라도 혹은 말 한마디밖에 한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 한마디를 통해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기어이 나아만은 엘리사 그 계집종 아이의 말대로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그랄 때 몸을 7번 담궜더니 깨끗하게 치유를 받고 돌아갑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그 계집종 아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나아만이 치료를 받고 자기 집에 돌아갔을 때 그 계집종 아이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실력과 내 능력, 내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면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면 당신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조차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단순하고요, 길게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거 하나, 그 기준 하나, 그리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확인되는 순간 여러분은 이 계집종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냐면 기존의 예배 틀을 좀 벗어나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아는, 우리가 익숙한, 우리가 잘하는 문화를 좀 버리고 어떤 새로운 우리 지체들한테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러지? 그냥 콘서트 형식으로 이렇게 순서도 없고 사회도 없고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문화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우리 함께 늘 하는 그 떼창, 우리 합창 같은 찬양, 여러분이 함께 부르는 그런 찬양 시간도 없고, 저는 이제 연주, 콘서트, 그다음에 찬양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설교도 물론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설교를 하겠지만 설교도 이 질문 받고 답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뭐 아까 우리 질문들 준비해 왔더라고요. 교회가 왜 동성애를 반대하냐? 답은 간단하죠. 찬성할 수는 없잖아. 아니, 동성애 왜 반대하냐? 그럼 답은 간단하지. 목사가 동성애 찬성할 수는 없잖아.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Q&A 방식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객관적으로 좀 전하고 또 교회 문화를 좀 소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각 목장별로 다음 주에 내가 이 친구를 좀 데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정 숫자를 줘야 성경책을 주문을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경책을 좀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삶에 대한 무게와 부담감보다는 내가 오늘 내 삶이 끝나 하나님을 배우게 됐는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 지금 내 삶이 오늘이라도 끝이 나서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 뭐가? 세상살이에 묶여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유일한 중심에 두고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끼고 살았는지, 하나님만을 섬겼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이 가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 내가 무엇을 가졌고 심지어 앞으로 어떤 길로 가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오늘 나를 만나 주시는가?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내 모든 시간들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만큼, 없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을 내가 구하고 찾고 있는가? 그게 아닌데 그냥 살아진다면 사라지는 그 자체가 아픔일 겁니다. 하나님을 확인하지 않은 채 뭔가 걸어갈 수 있는 인생길은 어떤 열매를 맺을지 자명한 겁니다. 차라리 죄를 뒤집어쓰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날 만나 주실 때까지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고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길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찾고자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삶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예배, 새벽에 이런 거 깨어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저녁에 아직까지도 쓸모없는 문화, 다른 문화, 세상의 것들에 정신이 팔려있고 내가 거기에 묶여있고, 근데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고 힘들어할 줄 알아야 돼요. 뭔가 말씀으로, 기도로 정말 하나님 그분을 느끼고 호흡하듯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아야 된다고, 직장은 가야 된다고, 돈은 벌어야 된다고 그 부담으로 안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통곡해야 할 줄 알아요.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면 충분한 삶, 하나님이면 만족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완벽한 삶, 그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